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믿음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종교죠. 믿음을 빼놓고서는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강조되어 있죠.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어떤 질병을 치료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상대방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도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실은 여러분 좀 어떠합니까? 현실은 믿음의 강도가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약해져 있는 믿음을 이번 기도의 11조를 통해서 더욱 강화시키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어떤 이유 때문에 오게 되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몸에서 근육량이 이렇게 좀 줄어들면요,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래 서 있거나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좀 이게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제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30대, 20대는요 그냥 밤을 새워도 끄떡이 없었거든요. 40대 중반, 여러분들의 앞에서 나이를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밤을 새진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하룻밤은 새겠죠. 근데 그 다음 날을 생각하면 적절한 또 숙면을 취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찬가지로 이 근육이 여러분 몸에서 줄어듭니다. 그럴 때는 근육 강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다시금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3일 동안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 모두 믿음이 커져서 불가능한 일들이 모두 가능케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 정말 소수였고 교회가 가난했던 시절, 즉 기독교가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60년대, 70년대에는 오히려 대사회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들, 우리 어른들 세대들, 60년대, 70년대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을 보게 되면요, 그때는 사회적인 비주류였습니다. 사회에서는 가진 것도 없었고 또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끼치지 못했어요. 사회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냐면 사회를 리드했던 그러한 리더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적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국가, 사회가 교회의 눈치를 보았던 시대였죠. 소수지만 강한 스위스 용병과도 같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데요, 이것과 함께 기독교인도 더 이상 소수가 아니게 되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기독교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비주류가 아니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서울 강남이 기독교율이 가장 높아요. 강남이. 서울에서도 여러분 강남 지역이 기독교율이 제일 높습니다. 강북보다도. 그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다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대부분. 신방을 다녀보면 아파트 여러분 쭉쭉 내려오죠. 15층부터 내려올 때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광성교회, 광림교회, 분당 우리교회, 여러분 다 쫙 대형 교회들, 교회들이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강남 어느 지역은 한 40% 정도가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로. 그러니까 교회가 붙어 있는 가정이 40% 정도 된다 그래요. 강남 지역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전혀 사회에는 지금 변함이 없어요. 변해 있지 않아요. 오히려 60년대, 70년대에는 이 국가, 사회가 이 교회 눈치를 보고 어떤 정책을 폈는데 지금은 교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정책을 펴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즉 영향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이 되어야 할 교회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서도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결과 교회는 힘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늘어난 교회 재정과 숫자로 인해 사회에 대한 정치력은 강화되었을지 몰라도 한때 세상 사람들조차 인정했던 도덕적인 가치는 더욱더 상실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부흥되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텐데 왜 그러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바로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외쳤던 에스더의 야성이 어느덧 우리들 곁을 떠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이제 시대적인 조류에 걸맞게 기독교인들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잠시의 불편함조차 참지 못해요. 그리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트렌드가 편함이죠.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느덧 기독교인들도 그것에 물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상하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말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 깡단, 그 야성이 저희들에게 요구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일사각오의 자세로 하는 신앙 말입니다. 아니면 그만식의 자세가 아니라 예수께 올인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야성을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읽어내릴 수가 있는 내용이죠.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몇 사람이 데려옵니까?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길거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집안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집안에 계시면서 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도를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치유 역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기 때문에, 또 구원의 선포였기 때문에 그 치유의 과정을 먼저 일으키진 않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충분하게 그 하나님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그 치유의 역사를 지금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집이 크다고 해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큰 집을 가보셨습니까? 큰 집을 가봤다고 하지만 그 집안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각종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적게도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였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집 안에는 당연히. 어떤 집에 여러분 2만 명, 3만 명이 들어가겠어요? 어떤 집이 수백 명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집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만원 인원을 집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오늘 보면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곳에 4사람에게 메워서 한 중풍병자가 예수를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바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4사람에게 메워서 그 중풍병자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날 수 없게 돼요. 예수를 만나고자 했지만 예수를 만날 수 없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양보해 주지 않으면 이 네 사람에게 매워서 중풍병자가 왔지만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네 사람에 매여서 왔기 때문에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 공간을 확보할 조차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때가 아닌가 보다. 오늘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네.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모인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포기할 것입니다. 다른 때 와야겠다. 오늘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니지. 다음에 한번 다시 와야겠다. 아마 되돌아갔을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보를 바랄 수가 없겠죠. 어느 누가 양보를 하겠습니까? 자신도 지금 고침받으려고 하는데, 자신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해주지 않아요. 양보를 바랄 수가 없어요. 자신의 병도 여러분 급하지만 중하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중함이 있기 때문에 양보를 바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했겠죠. 포기할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으니 포기할 것입니다. 자신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사람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예수 앞에 내리게 돼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게 되죠. 결국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포기할 만한 환경이지만 무엇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도록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포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열흘 정도 기도하다가 한 달 정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 기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지금 누가 양보를 하지도 않았어요. 양보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냐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토록 만든 그 동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먼저 간절함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 즉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나온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은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낼 수 있었던 것은요, 네 사람과 중풍병자가 모두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중풍병자만 간절함이 있고 네 사람이 간절함이 없다, 여러분, 지붕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간절함이 없고 네 사람만 간절함을 갖는다고 해도 여러분,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낼 수 없을 거예요. 네 사람과 중풍병자 모두 동일하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절함이 없다면 어떻게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는 것만도 여러분 문제죠. 지금처럼 이렇게 안전한 지붕이 아니죠. 콘크리트로 여러분 이렇게 된 지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집을 보게 되면요, 나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집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단단한 형태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올라가면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어쩌면 지붕이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문제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여러분 뜯어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구멍까지 내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 이후 어떻게 될 상황은 뻔해요. 그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집주인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아마 어쩌면 그들은 현행범으로 잡혀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새치기잖아요, 새치기. 이건 여러분 사기잖아요. 자신들은 1시간, 2시간 전에 몰려와서 지금 앉아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뚫려지더니
갑자기 지금 뭐 상이 내려와서 딱 예수님 그 곁에 앉아버리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건 사기잖아요. 새치기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네 사람과 이 중풍병자가 이런 것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예측을 다 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장애물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지만 자신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으면 장애물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도록 하는 거예요. 간절함은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장애물보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예수를 만나야겠다라는 그 마음, 그 간절함이 크게 되면요, 그 간절함에 가려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려지지 않고 이 장애물이 장애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면서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리고 계십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고 계십니까? 그 간절함이 있다면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있을까? 주변 환경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특별히 병원에서는 낫지 못할 병이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의 문제,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 환경들, 여러 장애물들이 더 이상 장애물로 보이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이지 않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네 사람과 중풍병자 모두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결과 예수는 중풍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이 없었더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결국 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간절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함은 보통 기적을 종종 일으킵니다. 매주 조선일보에서 이 토요일 날 섹션 신문이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항상 Y편지라는 여러분 이렇게 신문이 오게 됩니다. 아마 조선일보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그 Y를 보게 되면요, 인물인데요, 뭐 대재벌이나 정치인이냐 우리가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사회적으로 좀 성공을 했거나 성장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분들의 그 사람들을 인터뷰 기사를 따서 이렇게 보내와요. 신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몰랐던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여러분 세상의 일도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 확신, 간절함이 있으면요,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하셔야지 사업 투자를 하시면서도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요, 이미 여러분 진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형편이 어렵더라도 할 수 있다, 해봐야겠다, 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세상의 일도 그렇게 잘 성공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7월 한 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 우리 주님은 이미 앞서서 다 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나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진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를 만나야겠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함을 받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네 사람과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중요해요. 간절함.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기도 제목들을 주셨는데 이 기도 제목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놓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에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지를 못하지만,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동력은 바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중풍병자가 홀로 예수께로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를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때 과연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낼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 왔어요. 과연 지붕에 홀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풍병자인데. 그리고 구멍을 뚫고 상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풍병자가 포기할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간절함을 가지고 왔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왔는데 홀로 있다면 감히 지붕을 뚫고 지붕에 올라갈 엄두도 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감히 지붕을 뜯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미 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풍병자입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지붕 위에 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홀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양보를 받을 생각만 했을 거예요. 양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연?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간절함을 가지고 오더라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에게는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로 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홀로 갔을 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우선 지붕에 올라가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집 안에 있는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히 창조적인 사역이죠. 창의적인 사역이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없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사람은 중풍병자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동역자가 있었기에 불가능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간절함과 더불어 이 동역자의 유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네 사람과 같은 동역자가 과연 존재합니까? 과연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이런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동역자가 옆에 있기만 한다면 금방 영적 다운에서 회복되리라 저는 믿어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전도서 말씀이에요.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종 솔로몬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자의 대명사였어요. 그는 인생의 부귀영화를 모두 누려봤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노년에 기록한 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서라는 거예요. 노년에 기록한 글. 여러분,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노년에 여러분 글을 이렇게 쓰면요 다 읽어보잖아요. 왜? 경험이 있고 인생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끄떡끄떡이 되잖아요. 그 경험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안 가져보니까 어찌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다 가져봤어요. 네. 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자였어요? 그가 지혜로운 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런 그가 지금 노년의 기록을 해놨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전도서 말씀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죠.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그는 지금 동역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왕이면요 이 독고다이 정신이 있잖아요. 나 혼자 여러분 다 하겠다, 내 말이 곧 법인데 홀로 하겠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한 사람은 패한다,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모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즉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이죠. 동역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돼요.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죠. 그러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어떻게 지내게 됩니까?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어요.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냥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요 옷을 찢어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았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발에 지금 차고가 메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결코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전 바울과 실라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을 해봐요. 홀로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적인 지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매를 맞아서 지금 힘든 상황이고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지만 발에 착오가 당한 상황이지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전도하러 보내세요. 그런데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을 한 분씩 보내면 더 많은 곳으로 보낼 수가 있고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둘씩 짝을 지어 보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에 홀로 보내서는 지치기 쉽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러게 비록 예수의 12제자지만 둘씩 보내면서 동역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동역자가 그만큼 중요함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기에 아직까지 영적인 동역자가 없다면 반드시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동역자를 세우기 위한 좋은 곳이 바로 저는 소그룹인 구역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많은 구역장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구역은 소그룹이기에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기도 쉽고 또 서로의 영적인 생각을 공유하기도 쉬워요. 주일 예배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옆자리에 앉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로는 이렇게 동역자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는요 정말 동역자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곳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고다이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독고다이로 할 수 있지 않아요. 홀로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아요. 나 혼자 하겠다. 정치적인 실험도 끝났습니다. 홀로 할 수 있지 않아요. 항상 믿음의 동역자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새벽 1시, 2시에도 나를 위해서라면 다가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1시, 2시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다가올 수 있는, 여러분들과 통화가 될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없다면 만드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믿음의 동역자를 반드시 세워서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와 네 사람과 같이 아름다운 동역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만 불가능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여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먼저 간절함으로, 다음으로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 간절함을 갖고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을 받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영적인 동역자를 만드셔서 그와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